우리 다 함께 395장을 찬송하십시다. 395장을 찬송하면서 사순절 다섯째 날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 1절만 한 번 더 부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신앙을 함께 고백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회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날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반복해서 읽읍시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대하실 것이다. 아멘. 자비로움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으로는 긍휼히 여김,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는 불쌍히 여긴다, 그런 것과 상통하는 뜻이죠. 다른 사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에 감정이 이입이 되어지고 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애통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현실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도움이 절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긍휼히 여김, 자비함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특성, 아브라함 카이프는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자비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에게 자비로 다가오시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를 볼 때에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의 너그러움을 표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일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참 자비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그 사람의 성품을 칭찬하는 뜻에서의 자비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자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은혜와 섭리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올 때 보여지고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덧입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냥 썩은 시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절실히 가슴으로 느끼면서 절절하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을 자비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나오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벌받을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비로 대할 수 있는 영역은 다른 사람의 영혼과 창조 세계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오늘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없이는 내가 큰일 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혹은 내 자식, 가족이죠. 또 내 친구들, 세상 사람들, 어떤 뉴스 속에 나오는 사람들 볼 때에 저들도 하나님이 자비로 대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차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모든 것의 반로가 여기에 있는 사람인 자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덧입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자비로 대하실 것이다 이랬으니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선대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잘 도와주고 구제해야지, 이렇게 여기면 도덕이나 윤리나 행함이나 자기 자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선행을 우리도 하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저 내 있는 거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는 월세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 기부하고 돕고 그런 것이 최고로 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고린도서에 보면 1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자비를 베푼다 할지라도 구약에는 자비와 사랑이 같은 단어로 쓰여지거든요. 그런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 사랑이 이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없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고 하는 데 대한 절절함 없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없이 내가 그에게 불쌍한 마음 혹은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모든 섬김은 헛것이다. 내 자랑만 될 뿐이고 칭찬받아서 좋아하는 그런 유의 선행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을 덧입어서 그 은혜로 사는 삶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드러내는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전부 이렇게 나의 자비로움을 보여주는 선행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비한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연결되어 우리가 자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어떤 이들도 어떤 상황도 겉에 드러난 외모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지 나의 인격과 성품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 나와 똑같은 죄인임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은 길 외에는 우리에게 복락이 없음을 깨닫고 반드시 또 분명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나와 우리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일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 자비한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런 자비한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로 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가 또한 보여지는 통로가 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듯이 오늘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지옥 갈 영혼, 하나님 외면하고 범죄한 영혼, 그 영혼이 나였음을 고백하며 이웃의 영혼이 불쌍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런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자비한 마음을 담지 못해서 언제나 분노하고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살이를 살고 있는 저희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꼭 붙들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아래서 자비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시다. 일주일 설교 말씀을 붙들고 기도 다 같이 읽습니다. 주신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일상생활을 능력 있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마디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치유요, 살 길이요, 생명이요, 영의 양식이요, 우리가 행할 일임을 알게 하시고 붙잡아야 될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붙들고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말을 듣습니다.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저것 마음 빼앗기는 일들이 많은 세상살이입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의 닻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생활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간신히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어서 어둠 물리치고 절망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듣는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늘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업의 터전과 학교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관계에 복을 주시고 만남에 복을 주시고 불쌍히 여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울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받쳐줄 사람들을 받쳐주게 하여 주시고 섬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상황과 일들이 어떠하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죽음과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가 어떠함을 이 한 주간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푸시사 그 은혜 가운데 살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청년들의 진로와 결혼을 위한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장래와 진로를 바르게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겸비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축복된 만남들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싱글들 목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군데의 싱글 목장들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 진학과 진로와 생계와 생업과 또한 만남과 결혼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저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저들이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겸비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돌볼 수 있는 섬기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심 기도를 다 같이 드리고 여러분 매일 기도드린 후에 오늘 특별히 동해안에 산불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심 기도 드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래합니다. 아멘. 매일 기도합니다.
아버지요